자,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또 도대체 교회에서 뭘 하는 사람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자, 이런 일들을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 안에 이제 여러 직분들이 있죠. 교회 안에 직분 어떤 게 있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보셨나요? 권사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없어요. 서리 집사 성경에서 보셨나요? 서리 집사 없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데를 거의 못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만 있는데요, 서리 집사님 매년 임명하죠. 근데 부를 때는 보통 서리자 빼고 부르죠. 김서리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다 집사님. 그러니까 호칭만 들어서는 그분이 시무 집사님인지 그냥 서리 집사님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 없는 호칭이거든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를 잘 새겨보고 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제 구절들, 조항들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고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새겨 듣고 또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분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도 안 봐서 찾아가서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대교회 직분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이렇게 5 직분이 나오죠. 자, 요 5 직분 중에서 오늘날 정확하게 이제 계승되고 있는 직분은 이제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렇죠? 교사. 자, 그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에 가보면 목회서신이 뭔지 아시죠?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님, 또 디도 목사님, 요 2분의 목사님한테 이제 목회를 맡기면서 이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목회 초년병들인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런 가르침을 적어서 보낸 서신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말해요. 3권이 있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신약성경 요 3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군데 찾아볼게요. 디모데 3장으로 가봅니다. 디도서 바로 앞에예요. 한 2장 넘기면 나오거든요. 몇 장 넘기면 디모데 전서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제 목사와 장로, 집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서 장로, 감독, 목사, 요거는 같이 혼용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장로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는 여러분 장로도 목사인 거 아시죠? 목사도 장로인 거 아시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에 포함되는 거죠. 1절부터 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읽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는 것, 요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참 좋은 생각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건 꼭 직분을 탐하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나쁜 생각으로 여기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 자체가 선한 생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조금 뒤로 6장 9절로 가보시면, 같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장로가 되려는 것은 착한 생각이야 그러면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이것은 뭡니까? 원문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 돈에 집착하는 거, 성경은요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래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바라봐야 될 인생의 목표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3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바울은 내가 장로가 되겠다 하는 이 생각, 이거는요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선한 생각이냐면요, 장로가 되겠다는 것은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직분 감당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내놔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뭐 교회에서 무슨 타이틀, 명예 이게 아니고, 장로가 되겠다는 마음은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이 되고 내 신앙의 목표다. 정말 베드로 같은 말이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는요, 성도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봐요. 여러분,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하십시오, 남자분들. 이게 여러분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아니, 타이틀이 아니라 그런 사람, 그런 어른, 그런 믿음의 사람, 누군가 인생의 신앙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분에게 가서 좀 상담하고 싶고 좀 기도받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선한 일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목사가 안 될 거면 장로를 하십시오. 이 말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책임 안 지고, 그게 아니고 이 책임 있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를 설명하는데요. 이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2절부터 봅니다. 2절에 가보면, 자, 그러므로 감독은, 장로는, 목사는 같은 말이죠. 자,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대요. 이거 얼마나 높은 기준입니까? 2절,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말은 이게 사실 좀 잘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럼 재혼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보니까. 지금도.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재혼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견해도 있고, 아니,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말이 아니다. 재혼을 금하는 게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건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두 집 살림 차리고 말이죠. 딴 여자 넘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 이혼도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는 후자라고 봐요, 저는. 그죠?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그냥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폭력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겠냐, 그렇게 덧붙이죠.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처럼 그 심판받을까 두렵다는 거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평판이 나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저번에 보니까 돈 떼먹고 사기치고 다닌다는 얘기 들리던데, 이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쭉 기준들을 봤는데, 여러분, 기준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다 내 얘기하는 거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뭐 신중하며 절제하며, 이거 다 내 얘기잖아, 이런 분 있으세요? 우린 거의 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만 장로로 세우고 목사로 세운다면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은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어느 순간에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 닮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장로 돼야지, 나도 저런 목사 돼야지, 이런 사모함이
올라와야 정상적인 교회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길 원하세요. 이걸 꿈꾸고 이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장로 안 되려고 하지 말고 장로 되려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 잘못된 장로 보고 나 저를 안 해 이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장로가 되는 거 사모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는 공짜로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공 많이 들이셨어요. 돈 많이 부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쏟아부으 예수님을 생명값을 치르고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님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대충 키우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도록 예수님의 나무에 붙여놓고 성령님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질하신다고. 그죠? 요 정도 살도록 그 정도로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각자에게 그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이걸 우리 인생의 거울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1절 말씀의 의미예요. 1절 가보세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거 좋다. 너무 좋다. 기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8절로 가보십니다. 8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는 뭐예요? 장로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하고 그런 거죠. 좀 인테그리티라고 영어로 그러니까 말에 뭐라고 그러죠? 일관성 있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부정한 것 취하지 않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말해요. 비밀이 있어야 된대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친밀감이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죠? 은혜 체험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그 비밀,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요 정도가 아니라, 깊은 친밀함 속에서. 그렇죠? 사귐이 있는 그 사람. 그 다음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그래. 시험하여 보고 검증해 보라는 거죠.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정말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오전에 봤죠. 성령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요? 교회 출석하는 횟수 체크해 보면 압니까? 80% 나오면 성령 충만하고 30%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가지만 한국 교회는 아니 그거 전혀 그걸로 판단할 수 없어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인격입니다. 전부 인격.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하느냐가 여러분 관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험해보라는 이 말에서 이 소리 집사 제도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시험해보고 1년 단위로 세워보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제 안수해서 이제 항존 직원으로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 11절로 가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여기 여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이 집사들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의 부인들도 정숙하고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부부는 닮게 돼 있거든요. 아내 수준, 남자 수준 따르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져야 돼. 무슨 아내가 이렇게 못해. 아내하고 밖에 가서 아내 흉보는 사람, 그 사람 수준, 그 남자 수준이 알아볼 수준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12절 똑같은 말 나오죠.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보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담력은요, 확신을 말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자, 이런저런 섬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죠? 확신을 주시고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직분을 통해서 누가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직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기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것은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혼자 하셔도 다 해요. 근데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자, 이 기준을 딱 놓은 거는 자기를 점검해보고, 자,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자라가라는 얘기지, 지금 이거 보고 자책감 가지고 난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자라가고. 아니,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밖에 없지. 바울도 안 되잖아요. 바울도 맨 화내잖아요. 버럭 화내고. 근데 바울이 달라지죠. 베드로도 막 화내잖아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좌충우돌 하던 사람이 질서 있는 사람이 되고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부족한 거 아니 나만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실수해서 근데 몰랐네 이러고 부르심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 없어요.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지만 얘는 그래도 순종하니까.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 충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죠. 장로 목사는 그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누가 복을 내가 받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다 부족하지 안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여러분 말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저도 처음에 맨날 그거 얘기하고 다녔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중요한 거는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복에서 여러분 콜링이 있으셔야 돼요. 콜링. 저는 이제 뭐 교회 직분 다른 거는 저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저처럼 부족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르심이 확실하니까. 저는 제가 절 보면 아니에요. 근데 부르셨어요. 이 콜링이 있어요, 제가.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딴 건 못 하겠어요, 또.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나는 순종하자.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냥 버티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버티고 순종했더니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자란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랐어요. 성격도 좀 다듬어지고 믿음의 비밀이 많이 생겼어요. 보니까 제가 복을 받았어요. 애들도 아빠가 변했대요. 많이 달라졌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 직분 때문에 제가 목사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제가 복을 받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를 하지 마. 교회를 하다가 시험 들어 너. 근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 교회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명이면 100명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앞에서 일하면 또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막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국은 또 이래서요. 앞에 있으면 욕 먹어요. 여러분 욕 안 먹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욕을 더 많이 들으셨어요. 맨날 주변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너 그거 뭐하러 그런 일 하냐? 교회를 하지 마. 시험 들어.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다녀. 교회 직분이랑 처갓집은 멀수록 좋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대 저한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면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으면 내가 새벽기도 할까? 저는 제가 알거든요. 새벽잠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목사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그래서요. 제가 자꾸 실수하니까 어떨 때는 2시부터 안 자요. 낮에 자고 그거 하려고.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거.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핵심은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거기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우세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늘 그거 피하는 사람은 거기서 왜냐면 그 책임을 안 지니까. 그 자리에 적당히 하고 피하고 늘 이걸 반복하니까 여러분 그걸 뚫고 나갈 사람이 커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신약교회의 직분을 세우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요. 근데 오늘날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졌죠. 심지어는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서도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시험 듣는 일이 없을 수 있겠고 어떻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기는 게 당연하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요.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자칫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기 쉽잖아요. 이 기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옛날에 그랬나 보지. 현실적으로 이게 되냐? 이 기준을 좀 끌어내리자.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다. 이걸 분명히 하고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나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주님이 세웠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운 것이니까 내가 충성이라도 하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족해도 내가 뭐 하다가 실수를 해도 그래도 충성되이 가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 커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 자세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셨으니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0점이에요. 100점. 자, 근데 이런 거 없이 또 그냥 이런 어떤 성찰 없이 그냥 장로하고 목사하겠다고 머리 들이미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좀 곤란해요. 근데 참 묘하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어떤 일에 적임자를 뽑고 적임자가 필요한데 보면요. 정말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 생각을 안 해요. 또 잘.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맨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사울도 처음에 그랬고. 근데 또 이 자리에 안 와야 될 것 같은 분은 또 저마다 이 자리를 길을 쓰고 오려고 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늘 힘들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성찰입니다. 기준을 낮추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의 거울로 늘 자기를 비추어 보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성화를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보람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년에 직분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몇 년 동안 묻고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준비하면서 가야 될 일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저를 비롯해서
그죠? 우리 모두가 이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자, 디도서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다 한번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죠. 디도서로 가서 보면 자, 1장 5절에 가 보니까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자, 거기 이제 목회를 맡겼는데 각 성에 누구를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로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장로들이 잘 서면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요.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장로를 세우라 그러면서 그것 장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침을 주는 거예요. 6절로 가보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자, 여기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스캔들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여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늘 말꼬리가 많이 달리면 저 사람 이렇대 저렇대 저 사람 여자 관계가 저렇대 저 사람 돈 문제가 흐리다던데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건 좀 보류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데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같은 얘기죠. 쭉 가시면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는 보셨나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기준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요. 자, 이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스캔들이 없는 자, 그런 신앙 인격으로 자기를 늘 가꾸고 돌봐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에 그래. 직임 때문에. 이는 나오죠. 능히 바른 교훈으로 누군가를 권면해야 되고 늘 거스러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가서 잘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책망하고 자, 이런 일을 하도록 세웠는데 내가 그게 안 되면 어떡하겠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아, 니나 잘하지. 이거 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 일을 감당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권위가 있기 위해서 이런 자리로 계속 우리의 말과 언행과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나 나나 비슷한데 그 누가 그걸 책망 아이고 말은 잘하네 이거 누가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지난 수요일 날에 예언의 은사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분을 위로하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도 안 읽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인생들을. 그래서 그 영혼들은 그런 영혼들을 돌보라고 교회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직분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여기에 힘쓰고 그래서 그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일으키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거. 누가 잘못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는 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할 때 그 사람의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이제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분을 그냥 감싸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럼 그 모습으로 다른 데 가서 살면 그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진짜 사랑은 우리 성경이 말하잖아요. 로마서도 에베소 계속 말하잖아요.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자리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권위를 가진 인격과 삶의 경건의 능력의 권위를 가진 이런 어른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만지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면서 그분을 사랑으로 권면해서 세워줄 수 있는 교회 아니면 그걸 어디서 그거를 해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자 여기 나오는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신방하고 교인들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을 특별히 감독, 목사다,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의 과업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세 계명, 이 공동체를 하나님 영화롭게는 생명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 계명, 사랑이죠, 사랑. 이 안에 사랑이 흐르도록 그 일을 앞서서 하고 본을 보이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희생하면서 일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십이고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더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도자리 있는 교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이런 각자 자리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당회가, 재직회가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잘 되겠죠. 잘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회사처럼 교회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조직체로 이해하고 무슨 당회가, 재직회가 무슨 교회, 회사 중역회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 개개인의 형편과 그 영적인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숫자 노릇만 하고 있다면 교회가 안 행복하겠죠.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당회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곳이에요. 더 예민하게, 통감하면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없는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없는가, 어떤 분이 힘들어하는가,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 말씀을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니 우리가 그분에게 뭐 어떻게 해줄 말이 있어요? 아픔 당한 분들한테 해줄 게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서 있는 교회, 그죠?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디도서 목회 서신 속에서 그런 기준들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가 이렇게 목양하고, 그리고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존경하셔야 됩니다. 투표하면서, 여러분 이제 투표하면서 존경하셔야 돼요. 뭐 저분이 장로하면 나도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하시고요. 존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 가도록.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지는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장로,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놓치지 않고 수준,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되고 나를 높이셔야 돼요. 기준을 끌어내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서로 당회를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그렇죠?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서로 깎여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다음 주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는 그냥 결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노회에서 허락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날짜를 정하고, 이제 또 장로님은 몇 분을 세울지, 권사님은 이렇게 이제 우리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는 과정들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